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선물 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뿌리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1년에 3독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안에서도 서로 대치 드는 듯한 말씀들이 종종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구절을 만나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 말씀 보면요,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또 이것도 일종의 행함인데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볼 때마다 약간 곤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의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과 또 신앙 좋은 것과 또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들, 어떤 때는요, 저도 목사지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오늘 그 문제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몹시 시장하셨어요. 마침 그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겁니다. 입이 너무도 무성했어요.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최소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표현이 권면이라고 했죠. 사실은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권합니다. 그 다음 같은 말로 경고를 합니다. 3장 9절에,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것 못지않게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주님께서 심각한 문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리트머스 용지를 하나 주셨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아닌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열매를 보세요. 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내 섬김의 열매가 있는가? 사람들은 열매가 크게 맺히면 다 좋은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돌배가 크다 할지라도 돌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땡감이 아무리 크게 열린들 땡감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아도요, 꿀배는요, 익으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감은 작아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요, 어부로서 그물질을 했는데 큰 고기가 잡혔다고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작은 고기 잡혔다고 더 싫어하지 않았어요. 큰 고기가 잡혔지만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으면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고기가 잡혔을지라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열매와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의 나무예요. 불평과 원망의 열매가 맺힙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병들었거나 내가 불평의 나무예요. 내가 원망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단을 해보고 싶어요. 뿌리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열매는 뿌리 따라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배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돌배를 맺히는 거예요. 내가 땡감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땡감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뿌리가요, 꿀배이거나 단감이면요, 우리는 꿀배와 단감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나무의 뿌리가, 영적인 뿌리가 바로 되어 있는가, 병들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국교회, 이민교회, 미국교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위기는요, 열매가 있고 없고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뿌리이기에 이러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뿌리인가 아니면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라면요, 먼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뿌리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약함을, 약점을 남들에게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저라고 저희 가정 창피한 거 뭐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하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유선적이며 바리새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똑바로 못 살 때 타인의 잘못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기분 상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날은 자녀들이 저의 눈에 다 거슬려 보여요. 문제는 자녀들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사람들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나중엔 탄식을 해요. 욥이 탄식하는 이유가요,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든 수요가 도망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욥이 한탄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9장 2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 본문을 여러분 현대 성경으로 제가 덧붙여 봤어요. 내가 어차피 죄 있는 자로 단정될 바에야 쓸데없이 헛수고를 할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땡감이 열리니까 거기다가 거름을 더 잘 주는 거예요. 영양제를 더 맞춰주는 거예요. 좋은 농약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혹시 땡감이 단감 될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욥의 고백이에요. 내 나무가 죄의 나무인데 어떠한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욥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뿌리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맺히는 것은 죄악밖에 없다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이런 절망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절망을 경험하고 나면요, 희망이 보일 것 같아요.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정죄를 받은 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항상 죄가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스펙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 교회 오셔서 여러분 스펙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로 절망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스펙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요, 그 자랑할 만한 스펙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고백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성령의 생명이 법이 아니면은 늘 죄악으로부터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으며 은혜의 보좌, 시은 자,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 번 고백한 것인데요, 저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죄송합니다만 묵사발을 만들면 만들수록이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자신감, 의욕, 할 수 있다는 막 용기, 이런 것들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묵사발을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요,
새로운 삶의 시야가 보일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 증언은요, 복음의 능력이 실로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요, 굿뉴스가 굿뉴스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배드뉴스, 나쁜 소식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정죄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 입지 않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긍휼하심과 용서와 자비를 바랄 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경외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합니다.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시며 내 내주하시면서 자비롭고 따뜻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시된 두 성품 모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호세아 기자는요, 백성들에게 목이 아프라고 외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양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너희가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이스루레,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로루하마,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요, 만사가 형통될 줄 알았어요. 예배만 드리면 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호와께서 많은 소산물을 줄 줄만 알았지, 자기들이 잘못 살았을 때에, 여호와 신앙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 성서의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별로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듯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음에 기죽어요. 음에 기죽어. 치가 떨려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여러분 이사야서를 여러분 큐티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에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인가를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 가운데 두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의 올바른 지도와 가르침 때문에 때로는 강압적으로 인도해 주신 결과 내가 좋은 대학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철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때는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나? 왜 나로 하여금 놀지 못하게 하시나?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원하는 대학,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친구들과 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본성을 거스릴 능력이 없는데 엄격함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시간이 흘러보니까 진짜 사랑이더라라는 고백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요,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굿뉴스로 들리십니까? 비로소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가 이런 이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성취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법궤의 쉬운 자가 바로 신약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만이 우리의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유일한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선이고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선이고 나에게 가난을 주는 것은 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풍요로움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바알인들 어떠랴, 아세람 어떠랴, 하나님도 어떠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관의 특징은 뭐냐면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는 분이요, 선도 상대적인 선이에요.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억을 요즘에 그 10억을 어떤 분이 해 드셨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억밖에 안 해 먹었어요. 1억밖에 안 잡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1억 해 잡수신 분이 10억 해 먹은 사람보다 선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선이 존재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그 성품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은 드러나고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한국 교회를 접고 계신다. 여러분, 구중물통에 고무장갑 끼고 저으면은요, 밑에서 막 생선뼈도 올라오고 더러운 거 다 올라오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한국교회를 접고 계시는 거예요. 저으면서 쓰레기들을 건져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요. 더러운 것들, 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보이게 하고 치우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의 기회가 되겠구나, 회복의 역사가 되겠구나, 출발점이 되겠구나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육신은 없지만요, 거기는 또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요, 믿음 안에 살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해야 할 것과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인정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는 이미 죽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우리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그분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살육체가 없습니다. 죄에 오염되고 죄를 지켜야 하는 죄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소욕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숨 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 살아있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본성, 육신과 그리스도는요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지만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두 개는 양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 맺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들은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뿌리가 건강하다고 한다면요, 열매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모양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요, 거름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나면요, 때가 되면은 잘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보면 열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렸는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죄악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 선한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고국교회나 이민교회, 우리 미국교회의 문제 앞에서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알 수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화하시는 시간이에요. 본질이 아닌 것을 걷어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드디어 일하시는 시간임을 알기에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열매의 크고 작음보다 먼저 신앙의 뿌리가 올바로 내리고 있는가,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를
먼저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